네, 일어서서 우리 같이 성경 봉독합니다. 아가서 4장 1, 2절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963면입니다. 963면 같이 봉독합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구나.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것 같구나.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가 아가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예, 아가서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믿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솔로몬과 그 시골 처녀 술람미를 서로 사랑해서 연애하고 연애해서 결혼에 이르는 것까지 여러분 이 아가서 속에 그런 과정을 쭉 다루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데 솔로몬인 왕과 시골 처녀 술람미가 연애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만 보면 이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얼마나 이게 지극한 사랑이 들어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을 받은 적이 없으면요 사랑을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받은 적이 없으면요 이게 사랑을 줄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 감사가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고요. 부모님의 사랑도 감사한지도 모르고 죽을 수도 있어요. 불행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걸요 느끼지 못하거나 자기도 여러분 남편을 사랑할 줄도 모르면 그 불행함. 남편이 아니라도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사랑을 나누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랑받은 적도 없고 남을 사랑할 줄도 모르는 사람은요 그건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사람의 사랑을 못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가득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몰라요. 우리 부모님은 저를 많이 사랑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요 우리 부모님이 편하게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지를 않았거든요. 속으로는 사랑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표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거꾸로 우리 집사람 보고 맨날 사랑한다니까 우리 집사람은요 그 사랑이 아닌 줄 알아. 몰라 뭐 안 받아들여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도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리고 여러분 주고받을 수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짝사랑이죠. 저와 여러분이요 언젠간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요 죽기 전에 위험에 처해 갖고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여러분 뭐 돈이 필요하면 아빠 사랑해요. 그 거짓말입니다. 돈 필요하니까 그렇지 그죠?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한테 가서 돈 달라 할 때 그때만 아버지 사랑해요. 여러분 그 입에 발린 거죠. 평소에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고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면요. 돈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 여기 술람미가 이게 솔로몬에게요. 여러분 솔로몬의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요.
내가 여러분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당신을 사랑한다. 아니면 당신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다. 그런 말을 술람미가 여러분 아마 그 결혼해가지고 첫날 밤에 잠자기 전에 그 말을 한 것 같아요. 그 여러분 그 내용이 4장 6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 말이요. 밤에 잠들기 첫날 밤 전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는 내 인생 전부를 다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혹시 당신이 죽으면 난 따라 죽겠다. 아멘. 안 하시오 여러분. 여러분 그런 표현이 여러분 거기 6절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덤까지 갈 수 있다. 그 여러분 거기다가 끝에다가 무덤까지 갈 수 있겠다. 그렇게 적어놔 봐요 여러분. 여러분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무덤까지라도 가야죠.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정이 없어가지고 니는 네 생명 다한 데까지 니 알아서 죽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리면요 남편이요 여러분 무덤까지 가서라도 파가 내가 와서 살려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이 솔로몬이 첫날 딱 밤에 잠자기 전에 이 여인의 입에서요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많은 여자들 중에 여러분 솔로몬 왕에게 뭐 좀 얻어 가려고 정략 결혼해가지고요 뭐 좀 빼가 가려고 왜? 그 부귀 영화가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줄 타가지고 여러분 왕에게 잘 보려고 했던 그런 여인들 눈빛만 봐도요 솔로몬이 지혜가 엄청 많은 사람이라서 그 여자 눈빛만 보면 알아. 사랑하는지 아니면요 돈을 원하는지 부귀 영화를 원하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뭘 하겠다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핑계대고 뭐 하겠다. 그 얕은 수로요 하나님이요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지혜가 여러분 보통 사람보다 넘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솔로몬에게 그 여자가 마음을 얻으려면요 솔로몬이 안 넘어가요.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도요 저와 여러분 얄팍한 수에 안 넘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요 뭐든지 바칠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줍니다.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하나님께 걸치고 그래 갖고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사랑 또 받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래 여러분 6절에 무덤까지라도 내가 가리라. 그 여러분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당신을 위해서는 내가 무덤까지라도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만 막 벌어오면 돼. 그런 여자들 있죠. 그 남편이요 그런 여자 싫어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처녀들이 시집 가려고 하면요 남편 뭐부터 물어봐요? 봉급 얼마 받노? 그래 물어봐가지고 200만 원 받는다 그러면요 땡. 그래 여러분 돈 보고 여러분 갔는데 여러분 나중에요 거지 됩니다. 그래 가면 여러분 사람이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을 추체 그죠?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머지는요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선택해. 여러분 예수 안 믿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간다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가서 살면요 죽을 고생합니다. 나중에 보나마납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얼마든 뭐 조건은 세상 조건 다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세상 조건 보고 선택해요? 뭐 갖고 선택해요? 여러분 술람미의 그 여러분 순진무구한 사랑이나 그의 믿음과 신앙이나 이런 걸 가지고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을 얻어냈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선택할 때 우리가 뭐 가진 거 갖고 선택한 게 전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그 준비가 돼 있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요. 목숨이라도 여러분 이 술람미가 여러분 솔로몬에게 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진심이었고요. 그런 여러분 마음을 보였기 때문에 솔로몬도 그래 나도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다. 그런 화답을 나중에 솔로몬이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런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4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있는 그 모든 내용은요. 솔로몬의 눈에요. 술람미의 아름다움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외적으로 이쁘다. 그게 아니에요. 외적으로는요. 그 왕궁에 있는 시녀들이요. 더 여러분 이쁩니다. 여러분 봐. 서울에 있는 아가씨가 예뻐요. 저 촌에 있는 아가씨가 예뻐요. 서울에 있는 아가씨가 예쁘죠. 그죠? 그러니까 껍데기는 서울에 있는 처녀가 이쁜데 여러분 착하기는 누가 착해요? 요새는 시골에도 못 됐어요. 인터넷이 들어와가지고. 그래 여러분 실제로는 여러분 그 솔로몬의 눈에 여러분 왕궁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녀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요. 이 술람미가 보였다. 그리고 여러분 그 술람미의 마음을 얻어서 그리고 연애하고 결혼까지 갔는데 결혼하는 첫날 보니까요. 너무너무 이뻤다. 그래서 거기 1절부터 여러분 우리가 5절 사이에 거기 들어있는 눈이 그렇게 이뻤다 할 때요. 눈이 동그랗다 그 말입니다. 비둘기 같이 여러분 비둘기가 짝을 지으면요. 한 마리가 죽어도요. 비둘기는 제가 안 합니다. 어디 여러분 찾아봐 어디. 그렇대. 그래 혼자 살다가 돌아가신대. 아이고 여러분 잘못하면요 우리가 정제를 더 못 지키는 수도 있습니다. 그 비둘기는요. 그래서 여러분 이 눈이 그렇게 아름답고 머리털이요 아주 새카만 염소털 같고 그죠? 이가 모욕갓 하고 나온 털 깎은 암양처럼 하얗고 그죠? 이가 아래울로요 아주 상태가 난 양새끼처럼 가지런하게 옥수수가 바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입술은 홍색 실같이 가늘어. 여러분 가는 입술이 미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울 속에 있는 뺨이 석류의 한쪽처럼 그렇게 이뻐 보이고요, 그죠? 목도 그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죠? 망대처럼 생겼다. 방패 청개처럼 그죠? 청개 달아놓은 그런 망대처럼. 그리고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두 마리의 어린 사슴처럼 생겼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제 첫 결혼을 해서 그렇고 나중에는요 아주 유방에 아주 종려나무 같은 그런 열매가 많이 달리는 여러분 복과 그죠 은혜와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그런 여인으로 성장해 갈 것이다 하고 솔로몬이 지혜로 본 것이고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선택할 때요. 여러분 그냥 시골 처녀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술람미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시골 처녀 데려와가지고 놀라는 거 보려고 데려온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불러가지고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을요 그냥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거기 이제 7절 보세요. 여기서부터요 7절부터 6절 7절부터요 다시 또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해서요 이게 그 술람미가 지금 이제 갓 결혼한 여러분 신부가 마음이요 마음이 한편으로는 좋고요 한편으로는 막 서운해. 왜 그럴까요? 어디를 떠나가야 돼요 지금 결혼하면? 자기 살던 친정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돼 지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은 시집 가는 게 여러분 장가를 보통 가죠. 그죠? 요즘은 처갓집 동네 옆으로 가다는 그죠? 우리 큰 사이처럼 그죠?
옛날에는 어째요? 시집을 가서 여러분 시댁에 가서 보통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옛날 모습으로 하면은 이 술람미는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여러분 마을 동네 그 수냄 동네 이런 그 여러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여기가 너무 좋은 거야. 왜? 어릴 때부터 거기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서울에 갖다 놓으면요, 시골 처녀가 서울 한복판에 와서요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첫째 공기부터 안 좋죠. 그죠? 뭐 여러분 뭐 쇼핑을 다니기는 좋은데 쇼핑을 몰라. 왜 안 해봤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처녀가 지금 그 예루살렘 궁전에 가서 왕비로 사는 게요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지금 또 왕은 너무 좋아.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봐,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는 한편으로 은혜 받으면요 너무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즐기던 걸 그냥 그만두려고 하면요 또 서운해.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은요 지금 내가 하든 뭐 있어 이렇게 골프도 하고 싶고 뭐 축구도 하고 싶고 뭐 이게 놀이도 하고 싶고 또 여행도 다니고 싶고 쓸데없는 짓도 하고 싶어. 또 여러분 막 화장도 하고 싶고 막 춤도 추러 다니고 싶고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걸 포기해야 어디로 가요? 왕궁으로 가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버릴 걸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약간 그런 갈등이 있는데 그걸요 솔로몬이 아세요. 하나님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처음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을 잡아 당기는 게 뭐가 있어? 뭐가요? 남자들은요 돈 벌면 어디 가고 싶어? 고향 가서 돈 자랑하고 싶지. 친구들 모임에 가서 막 한탁 탁 내고 니 뭐 하노 하면 나 이게 돈 벌었어 해가지고 막 또 내고 싶잖아. 그죠? 내고 와서 또 아내한테 쫓겨나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술람미의 마음속에도요 왕을 따라서 지금 시집 가서 여러분 첫날 밤이기는 한데 좋은 건 좋은 거고요. 또 아직도 버리지 못한 고향 생각이요. 친정집 생각이 머릿속에 자꾸 도는 거야. 그래서 왕이 그걸 살짝 위로하는 내용이 거기 7절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여러분 아무 흠이 없어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시골 처녀가 배운 것도 별로 없고요. 왕궁 법도도 모르고요. 예절도 잘 모르고요. 여러분 데리다 놓으면요 전부 다 가르쳐야 돼. 그죠? 안 그래요? 그리고 뭐 옷 입는 것도 잘 못 입어 지금. 그죠? 여러분 군인도 여러분 군대 이등병 데리고 가면요 군복 입혀놓으면 시상합니다. 거지 좀 비슷하다 이런데 여러분 군대 생활 자꾸 하다 보면요 각이 나가지고 나도 제대할 때쯤 보면 애가 반들반들합니다. 안 그래요? 그래 여러분 지금 딱 그런 상황인데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은 어여쁘고 뭐하다고요? 아무 흠이 없구나. 그렇게요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 진짜 아무 흠이 없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많죠. 그죠? 어? 그 우리 집 사람이 시집 와가지고 처음에 시금치를 데쳐놨는데 푹 삶아가지고요 물렁물렁하게 해놔서 어르신들은 잘 드시게. 그리고 우리 지금 처형님이 와가지고 딱 보더니 시금치를 삶아놨는데 너무 푹 삶았어. 그래 맨날 그거 갖고 놀리 먹더. 당연히 여러분 시집 처음 오면요 여러분 시금치 담는 것만 해도 용기가 좋은 거지. 그래? 그 시금치를 담아놨는데 묻혀놨는데 물렁물렁하니까 지금도 놀려. 우리 집 사람 보고. 지금은 선수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그래요. 다 여러분 몰라. 우리 지원이 시집 가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밥 해먹으면 근사님 집에 찾아가면요 밥 못 먹을걸? 한번 해볼까? 여러분 처음 가면요 뭐 간장이고 된장이고 없어가지고요 뭐 아무거나 갖다 놓고 그래 먹어야 됩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처음 시집 가면 뭐하라 아무것도 모르지. 그죠? 그런 것처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왕궁으로 가자. 그 부족해. 너 흠이 있어 했는데 흠이 하나도 없다고 가자 그럽니다. 왜냐면 여러분 남편이 없다 하면요 됐죠. 그죠? 옆에 사람이 뭐라 하든지 모르든지 여러분 남편 말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 생각이 있으면요 남편이 가자 해도요 갈까 안 갈까요? 요새 여자들은 아무도 안 따라갑니다. 가면 뭐 주는데 그 얘기부터 합니다. 그 여러분 뭐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가자. 아마나와 선일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 굴과 표범 산에서 내려오느라. 그 말은요, 이 여자가 여러분 뭐 한다 했죠? 원래 시집 가기 전에 뭐 했죠? 목동이었잖아요, 목동. 그러니까 여러분 양떼 소떼를 여러분 들판에 보내 가지고요 그 양떼 소떼 먹이고 이 산 저 산 막 돌아다니고 거기가 원래 자기 놀이터예요, 어릴 때부터. 예?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생활은 그만두고 나와 함께 왕궁에 가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에 여러분 아마나 산이나 선일산이나 헤르몬 산 꼭대기에 그 이제 놀지 말고, 아름답지만 거기는 네가 거기 있을 곳이 아니야. 그 시골 사람들이나 있는 거고 너는 왕궁에 가서 왕비로 있어야 될 사람이다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부르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이 딱 나면요 전에 우리가 하던 일 중에서요 너무 여러분 힘들거나 너무 여러분 우리가 막 이게 그 고생이 되거나 몸이 상하거나 힘들게 돈을 번다 하면요 그 생각을 해봐야 돼.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아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요 너무 힘든 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가만두고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면요 일어나서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고요 그걸 놔버려야 돼. 해야 됩니다. 자기 혼자 고집을 계속 부리고 있으면요 여러분 신랑이 데리고 갈라 해도요 고집 부리면요 못 가는 거야, 아무리 좋은데도. 여러분 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술람미가 지금 자기를 버리고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남편 되는 솔로몬의 말을 듣고요 모든 걸 다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요 떠나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세상 일은요 매일 바쁩니다. 바쁜 일이 자꾸 다가옵니다. 그거 그만둬야 됩니다. 그만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에 일어서라, 가자. 그러면 여러분 내려오느라 그러면요 아멘 하고요 저와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되지. 계속 거기 있으면요 여러분 봐, 제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 제임스나 토마스가 장가를 가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 며느리를 삼을 며느리가 친정 옆에 살겠다 결혼을 했어. 그래갖고 친정 옆에 살겠다 그러면요 이게 장가 가는 게 돼가지고 이제 큰일이죠, 그죠? 뭐 그래라도 가서 잘 살면 되기는 하겠는데 마음이 영 서운해, 그죠?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친정에 계속 붙어가 살면요 그 여러분 장가 가도요 이제 재미가 별로 없겠죠, 그죠? 여러분 장가 갔으면요 친정 동네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데 그 남편이 하나님이야, 솔로몬이 아니고. 우리 인간적으로는 뭐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뭐 시집도 가거나 장가도 오고 뭐 이래 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그죠? 그럼 뭐 저와 여러분이 이걸 놔야 하나님께 갔어요. 하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신혼 생활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못 놓으면요 그 길을 떠나지 못하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결혼 생활이 아름답게 되지 않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래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술람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싹 들어가서 하나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이 차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정상적으로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그 말 하시죠. 여러분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집사람 생각을 제가 다 알고요 제 생각을 우리 집사람이 다 알아. 이게 부부야 이게. 근데 다는 모릅니다. 100%는 몰라. 어떤 때는요
뭐 퀴즈 만약에 냈다 하면요, 제가 다 못 맞힐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어지간한 거는 다 맞습니다, 그죠? 여러분 제일 좋은 친구는요, 누구요? 자기 각시, 자기 남편. 거기는요, 숨길 수 없이 다 말할 수 있어야 돼. 맞아요? 숨기면요, 그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에도요, 주님 속에도 저와 여러분이 들어갔어요. 지금 솔로몬의 마음속에 누가 있다고요? 술람미가 그 마음을 차지해.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왕의 마음속에 다른 어떤 여러분 왕비나 다른 어떤 여러분 시녀가 들어있으면요, 그러면 술람미는 그 솔로몬의 마음을 뺏긴 게 되죠, 그죠? 그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뺏겨가 있어? 누구에게? 사단에게, 세상에게, 아니면 그죠? 돈에게, 아니면 어디다 뺏겨가지고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 예수님이 여러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남편인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집 사람이 교회에 어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어. 에? 그러면 제가 기뻐해요? 본인도 뜻하지 않고요, 나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없고 다른 사람이 들어있든지, 다른 뭐가 들어있어, 돈이 들어있든지, 명예가 들어있든지, 뭐 자기 하고 싶은 게 우상이 들어있든지, 뭐 좋아하는 게 있어, 백화점은 좋아하는 백화점이 들어있든지, 뭐 메이크가 들어있든지, 뭐 그러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게 여러분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니고 딱 그런 얘기입니다.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를 내 마음으로 빼앗았구나. 내 마음을 빼앗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술람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이뻐. 왜? 그 사람이 이쁘니까. 한 18, 22살쯤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 딱 생기면요, 좋은 거 있으면 다 갖다 줍니다. 안 그래요? 우리 집에 옥수수를 어릴 때부터 많이 심었는데, 옥수수를 처음에 딱 따가지고요, 삶아가지고 우리 집 사람 갖다 주고 싶었는데 못 갖다 줘. 너무 멀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어요. 우리 집 사람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어요. 우리 집에 제일 좋은 게 옥수수를 지금쯤 딱 따면요, 삶아가지고 먹으면 그렇게 맛있는데, 몰라 우리 집 사람이 좋아하는 건 모르겠는데 어떤 갖다 주고 싶어. 여러분도 그랬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사춘기가 없었어? 있었죠. 다 있었죠. 말을 안 해도 그렇지, 그죠?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 여기 지금 보세요. 다 좋은 거야. 그가 하고 있는 모든 목의 구슬이나 뭐든지 간에, 그죠? 다 좋아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사랑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순종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면, 저와 여러분 입고 있는 옷색도 좋아하고, 뭐 안경도 좋아하고, 마스크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뭐든지 다 이뻐해.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여러분, 자녀도 보세요.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자녀는요, 여러분, 그 애가 뭘 하고 싶어 하면요, 아버지가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르쳐도요, 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려고 노래 그래요. 근데요, 평소에 말을 안 들어. 돈만 필요하면 아빠 그래, 전화 오고. 그러면요, 그 외에 해줘, 안 해줘? 해주긴 해주는데 한 10번 하면요, 한 번 해주거나 안 해주거나, 그죠? 그죠?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향 향품보다 더 향기롭구나. 물론 다 자기가 해준 겁니다. 왕이 해주고도요, 여러분 그거 보고도요, 이쁘네, 그렇게 말해. 여러분 시골 처녀가 뭘 향이 어디 있어? 향이 없어 원래. 근데 여러분, 신부 삼아놓고 자기가 다 목걸이든 귀걸이든 코걸이든 다 해줘놓고 다 예쁘대. 그래, 누가 예뻐서 그런 거야? 신부가 예뻐서. 그리고 자기 마음에 쏙 들어왔고요, 자기를 위해서는 무덤 끝까지라도 내려간다. 그러니까요, 다 해주고. 사랑이 그런 겁니다. 사랑이 여러분 다 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지고. 여러분, 그 말을 여러분, 내 신부야, 내 입에서 꿀방울이 떨어지고, 그 말은요, 뭐 키스를 하니까 달콤하다, 그 말도 됩니다. 여러분, 처녀 총각이 사랑해서요, 키스하는 거는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되고 6절에 있는 그 여러분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덤 끝까지라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이 여러분 거기 여러분 10절에 있는 내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해 밑에는 꿀과 젖이 그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는요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들어오죠.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예수라는 사람을 아예 모르고요 기독교 자체를 아예 모르고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 이 성경을 펴갖고 읽었는데 이 성경이요 저 영혼을 뒤집어 흔들으면서 진짜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단 그런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는 걸 맛보았거든요. 저와 여러분 제가 맛본 걸 맛보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고요 여러분 소감문을 써오기 바랍니다. 얼마나 단지 여러분 그런 여러분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 그죠 성경의 말씀 그래 여러분 성경이 말씀이 달고 달아서요 기뻐서 어쩔 줄 모를 만큼요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맛보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오면요 뭘 찾아가요? 성경 찾아가는 거야.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오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펴서 읽어야 됩니다. 그게 살리는 길이에요. 본인이 사는 길이 그거예요. 다른 게 없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할 때요. 여러분 이게 이 여인이 이 솔로몬에게 사랑을 고백한 그 사랑이 너무 내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다. 그렇게 이 솔로몬이 이 술라미만 딱 쳐다보면요, 여러분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여러분 우리 그 서아가 남자친구를 탁 만난 남자친구를 탁 쳐다보면 좋아서요 밥을 안 먹어도 괜찮아. 그런 남자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남자친구도 뭐 무슨 옷을 입었든지 말든지 작업복을 입었든지 말았든지 딱 쳐다보면요 좋아가지고요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랑을 경험해야 돼. 그래 갖고 시집을 가야 돼. 그래야 여러분 시집 가서 어려움이 닥쳐와도요 여러분 헤쳐나가요 안 헤쳐나가요? 왜냐하면 그때를 생각하면서 헤쳐나가요. 그때를 생각하고 헤쳐나가는. 그럼 평생 동안 여러분 늘 좋지는 않아요. 살다가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연애가 필요하고요. 사랑의 교제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필요해요. 인생에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성경에 그대로 그죠? 이 신랑과 신부가 여러분 서로 사랑 가운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그 속에 들어있다. 내 의복의 향기는 그죠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여러분 막 다 좋아 지금 그죠. 그런데 우리 경상도 사람한테 물어보면 막 아무거나 시켜. 그게 제일 위험해 그죠. 음식점에 가고 아무거나 시켜.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표현을 잘 해내야 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경상도 남자 총각들 잘 들어봐요. 저도 이게 참 이게 이런 게 안 예민해가지고 그냥 다 좋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아내가 예를 들어서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살짝 손을 대가 오면요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경상도 남자는 바빠 죽겠는데 내가 그거 볼 리가 어딨노? 내가 그래서 늘 보통 사람은 다 그래. 경상도 남자들이 그래. 근데요 아내가 조그만 변화가 있으면요 알아채야 돼요 안 알아채야 돼요? 알아채야 됩니다. 알아채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채고요. 여러분 말로는요. 여러분 여자들은 남편들이요 사랑하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목숨을 겁니다. 그 남편들은요 본인이 여러분 아내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가 잘 표현하는 지혜. 그 남편이 여러분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 오든지 못 벌어 오든지 딱 갔다 오면요 여보 오늘 돈 번다고 참 고생이 많았네요. 그 말 한마디면요 나머지요 피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저도 그런 거 몰랐거든. 그냥 돈만 벌다 주면 되는 줄 알고 그 뭐 여러분 애를 보고 우리 호진이가 낳는데 이쁘다고 여보 애가 안 이뻐 하니까 원래 예쁜 거야.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를 예쁘다 그런 거야. 원래 그래.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도 그 얘기해. 내 보고 뭐라 해. 그렇게 말했다고. 서운하다고.
근데 난 그때 몰랐어. 지금 그래 보니까 맞네, 예쁘다. 그렇게 해줬어야 그죠 되는데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어. 내가 그 말 했으니까 그죠. 근데 그게 여러분 잘못하면 여자들은 상처로 받아들여요. 그죠? 왜냐하면 힘들게 키우고 있는데 예쁘냐고 물어보는데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보들보들하다 그렇게 말한다거든. 자기 새끼라서 예쁘지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 이게 습관. 그렇게 배워왔고 그죠? 여러분 표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게 솔로몬이 왕인데 자기가 좋아서 데리고 온 여인에게요. 자기가 입혀놓고 자기가 향을 발라놓고요.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뻐. 예. 윤병진 어르신 오늘 집에 가서요. 사모님한테요. 아이고 오늘 당신이 왜 그리 예뻐? 그러면요. 좋아서 어쩔 줄은 몰라요. 그게 여자입니다. 안 예쁘다 예쁘다 하세요. 아멘. 이게요. 그래 오늘 당신 왜 그래? 그러면요. 우리 목사님이 그리 하락하더라. 그래 여자는 산다더라. 그리고 그러면 한 10년 더 산다더라. 그리고 병이 안 걸린다더라. 여러분 사랑을 먹어야요. 병이 안 걸립니다. 사랑을 먹어야요. 병이 안 걸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보세요. 또 이게 오래 나이가 많아서요. 오랫동안 두 분이 장수하는 사람은요. 가보면요. 사이가 너무 좋아요. 응? 여러분 두 분이 90, 100살까지요. 두 분이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 두 분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 연애하듯이요. 나이가 들어도요. 연애하듯이 사는 사람은요. 병이 안 걸리고 오래오래 살아요. 여러분 그래 살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셈이로구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잠근 동산이면 여러분 동산이기는 동산인데 사람의 통제 출입. 여러분 우리가 그 지리산 같은 데 가면 여러분 그 휴양림 사람이 못 들어가는 시간이 있어. 몇 년 동안. 왜냐하면 그 오염이 되면 이 생태계가 파괴되니까 휴양림 그렇게 돼 있고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는 숲을요 임산은으로 천여림이라 그래. 천여림. 사람들의 어떤 발걸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술람미는 아무 남자를 잘 모르는 그런 여인인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 취한 다음에요 이 여인에게서 좋은 걸 만들어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은요 잠재적으로 오늘 어떻다고 잠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한 셈이라서 이제 언젠간 좋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여기서는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그런 여러분 이게 물이나 여러분 거기 생명력이나 거기 어떤 여러분 아름다운 은사를 가지고요 많은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재이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이건 잠재적으로 지금 얘기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인 술람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내게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향기 그죠. 나는 아니면 거기서 여러분 그 샘을 통해서 생산되는 산물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멜화의 여러분 향기 나는 꽃과 나도 향기의 풀과 나도와 분홍과 창포와 개소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상과 모든 귀한 향품이 거기서부터 여러분 그 샘에 나는 물로부터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많은 여러분 이게 유명한 그런 어떤 여러분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요 그 후손들에게 그죠?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그 여러분 술람미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죠? 믿음과 신앙과 그의 덕망을 통해서 여러분 그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향이 나는 좋은 일들이 이게 복음의 어떤 전파가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놓고 너가 술람미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복음을 많이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할 거다. 그게 여러분 향나무와 아름다운 과일나무 그 과수는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여러분 복숭아, 포도, 자두, 뭐 앵두, 살구 막 이런 것들이 과일나무에 막 끝없이 맺혔어 그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먹고 식량이 되고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살고
여러분 거기 아름다운 향기가 나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요. 저와 여러분과 믿음의 교제, 그죠? 영적인 교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천국의 신부로 부르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솔로몬이 술람미를 연애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면 연애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 얘기예요. 연애를 통해서요, 연애가 이렇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뭐 태어나 가지고 자라서 성장해서 여러분 결혼하고 자녀 낳고 이렇게 할 때 언제가 제일 아름답고 행복한 것 같아요? 언제가? 지나고 보니까. 원래 지금이 제일 좋다고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처녀 총각이 결혼해서 자녀 낳고 고 부지런히 열심히 건강하게 그때가 가장 돌아가고 싶죠. 돌아갈 수는 없는데 돌아가고 싶죠. 안 돌아가고 싶죠. 여러분 그때의 그 아름다운 사랑이 하나님이요. 그 사랑을 하나님과의 교제에 그거보다 더 크고 진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맛보라. 그게 여러분 아가수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 조금 더 15절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저기 여러분 12절에는요 잠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한 샘이었는데 아직 사용하지 않는 그죠 그런 샘이었는데 지금 어때요? 솔로몬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점점 어떻게 해요? 이제 영향을 미치는 보세요. 다치지 않는 샘이요 물이 흐르 동산에 들어가는 샘이야. 잠긴 샘이 아니고 동산에 이제 열어서 물을 공급하는 거야. 그 솔로몬이 여러분 술람미를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요. 이제는 전에는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죠? 점점 더 가까워지고 관계가 깊어지고 그리고 일을 하게 만드는 하나님. 그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게 합니다.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냇물이로구나. 그 시냇물이 있어야 평야가 생기죠. 그죠? 평야가 있어야 곡식이 나죠. 과수가 되죠. 여러분 보세요. 나일 강변을 통해서요. 여러분 곡창지대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낙동강 물이 끝에 흘러서요. 제일 여러분 넓은 평야가요. 김해평야죠. 맞아요? 맞아요? 그게 여러분 호남에 가면 영산강 그죠?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이 물이 흘러서요. 여러분 이게 평야지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요. 곡창지대에서 곡식이 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불러서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주었어요. 그죠? 그게 여러분 술람미가 솔로몬을 안 만났으면요. 시골 촌뜨기로 끝나서 죽어요. 그죠? 근데 술람미를 만나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요. 그냥 내 인생 이제 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면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응답을 해야 돼. 하나님, 저 인생을 하나님이 알아서서 제하고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바치고 끝까지 자기 걸 들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식이든지요.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여러분 술람미가 자기 인생을 여러분 솔로몬에게요. 다 바쳤더니 솔로몬이요. 왕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그걸 가지고요. 이 술람미에게 여러분 신부로서 그죠? 왕비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준 겁니다. 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이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이 살던 그 이제 우리가 몇 절이죠? 그게 여러분 8절에 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오고 그죠? 레바논에서부터 또 나와서 가자. 아마나와 선일과 헤르몬 꼭대기에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와서 어디로 가자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 동산에 가야 네가 향기를 날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예루살렘 동산에 들어가서 이제는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그죠 과스나무에서 여는 열매 그 열매가 먹는 게 아니라 영혼의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자.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겨우 여러분 막 하나님 복 주셔서 내가 밥 먹고 사는데 이상 없게 해주세요. 그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입고 생활하는 건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좋아. 옛날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봉급을요 병사는 4,000원 5,000원 제가 하사로 있으니까 한 3만 원 주더라고 3만 원. 근데 지금은요 초봉도 100만 원 줍니다. 어제 아래 군대 들어간 애들도 남자 여자도 가려면 가 100만 원 준단다. 그래 여러분 장교로 가면은 여러분 먹고 입고 자는 거요 다 해줘요 안 해줘요? 다 해줘요. 그죠? 신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책임지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오늘도 설람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따라가는 충성된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버리는 그런 연습을 늘 해서 술람미처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시간이 좀 가버렸네, 그죠? 가만히 있어. 오늘 다음에 할까요? 늦어버렸어. 근사님. 오늘 해도 돼요? 우리 근사님 보고를 조금 간증을 조금 들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듣고 가는 게 낫겠어요? 에? 준비가 돼 있어. 그래요. 근사님 나오십시오. 예. 잠깐만 나오셔가지고 뭐 시간 뭐 조금 원래 우리가 좀 늦게까지 예배 드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올라오셨어요. 예. 먼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갑자기 그냥 인사차 왔는데 목사님 하시라고 해서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엄마가 돌아가셔서 한국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끝내고 캄보디아로 돌아가려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몸이 조금 이상한 걸 느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간암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간암 4기 12cm의 간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산 삼성병원에서는 치료할 수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고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그냥 곧바로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로 가서 본당에 가서 그냥 울었습니다. 대성통곡을 했었습니다. 그냥 울다가 그래도 목사님한테는 제가 암이라는 걸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목양실에 가서 제가 오늘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서울의 삼성병원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순간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서울의 삼성병원에 가보고 싶은데 혹시 아는 루트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시는 분이 있다고 너무 좋은 의사 선생님이 그 세문안교회 안수 집사님이시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소개를 받고 이틀 만에 그냥 제가 자연적으로 접수를 해서 병원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려 하면 2-3달 정도 걸려야 되는데 그래서 한 이틀 만에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습니다. 5일 동안 모든 검사를 제 몸을 검사한 결과 치료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색전술을 하게 되어서 그걸로 해서 치료가 한 번 했을 때 80%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자고 해서 그냥 한 번 더 하겠다고 해서 문제는 이제 아무 고통도 없고 치료하는데 저도 힘들지도 않았어요. 근데 돈이 조금 든다는 거 보험이 안 되니까 그 방법 그것만 하면은 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번의 시술을 하고는 90%가 암이 치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뒤는 이제 보험법상 방사선 색전술을 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화학 색전술로
2번을 더 해서 지난 4월 초에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현재 생긴 암은 다 없어졌습니다. 다 치료되었는데 한 번 암이 생긴 환자는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도 있고 전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몸 관리 잘하고 계속해서 검진하면서 지켜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웠던지 제가 의사 선생님 앞에서 정말 절을 12번을 하고 문 앞 진료실을 나와서는 구름에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고요. 너무 좋아서 이 8개월 만에 암이 생기고 8개월 만에 이 암이 다 없어졌다는 게 기적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암이 생겼다고 암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치료 방법이 없고 죽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아는 모든 지인들한테 제가 카톡을 다 날렸습니다. 긴급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수밖에 없겠구나,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에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하고 많은 분들이 물론 에덴교회에서 또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셨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치유해 주신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을 건데 이렇게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 김에 저는 이제 저의 삶의 간증거리가 정말 너무 많은데 2박 3일 정도 해야 다 하겠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전도하고 매일 어시장 도로변에 나가서 우리 사모님 전도하고 이래 하시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일이 주님의 정인된 삶을 우리를 살아라 했으니까 그것이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캄보디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꽤나 전도를 했었습니다. 자랑 같지만 저희 동부교회에서 계속 전도를 많이 해서 연말이 되면 1, 2, 3등 안에 들어서 전도상도 받고 이렇게 했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전에 잠시 얘기했지만 한 번은 총동원 전도 주일날 전도를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많이 했냐면 전 교인이 전도한 숫자가 새로운 교인만 하루에 3,153명이 온 거예요. 그 인원이 올 때는 2달 동안 우리 온 교인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누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영혼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저도 제가 나눠준 제 전도지를 들고 온 사람이 598명이 온 거예요. 하루에. 정말로 놀랐습니다. 1년을 전도했을 때 제가 한 20명 정도 전도해도 1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루에 598명이 온 것은 정말 기적이었거든요. 제가 이러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제가 전도를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보상을 해주셨어요. 그 해 가을에 예수 잘 믿는 장로님 가정에 아들을 저희 집에 사이로 주셔서 그 해 가을에 우리 딸이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또 이런 보상으로 채워주셨고요. 또 하나는 제가 25년 정도를 아동부 교사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유년부 부장을 하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강습회부터 전달교육부터 여름 성경학교까지 또 교사의 평가회까지 이러한 것을 한 2달 정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그냥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보상도 하나님은 저에게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하나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저는 마산 시찰 여전도회에서 제가 총무로 2년 동안을 섬겼습니다. 제가 악기점 가게를 하면서 사실은 할 시간이 세상적으로 보면 제가 너무 바빴었어요. 할 시간이 없었는데 저는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총무를 2년 동안 제가 섬기면서 회장님을 보필하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2년을 하고 제가 캄보디아 선교지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그 2년 한 것이 무엇이라고 이 시찰회에서 저에게 선교비도 보내주시고 제가 이번에 암이 걸려서 치료한다고 치료비에 보태라고 또 헌금도 해주시고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전도하고 내가 입으로 말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정말로 봉사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하시면 하나님은 꼭 채워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저를 거저 쓰시지 않고 하나님은 제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은 그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하실 때,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다 해보십시오. 제가 아파 보니까요. 아파서 마스크 쓰고, 지금도 종합병원은 마스크 안 쓰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스크 쓰고 주사기 주렁주렁 달고 또 호흡이 힘들어서 산소통 차고 펜 치고 병실에 거기 누워 있으니까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도 할 수 없고요. 찬양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기도도 소리 내어서 한번 할 수가 없고 오직 이거 유튜브 듣고 설교 듣는 거 이거밖에 할 수가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것을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 시기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 기회가 주어지시면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정말로 좋은 그러한 결과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온 김에 저희 선교 사역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캄보디아에서 국제학교를 섬기는 일이 주 사역입니다. 좋은 나무 국제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음악 수업을 가르칩니다. 매일 1시간씩 가르치고 금요일은 특별히 2시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이론도 가르치고 악기도 가르치고 노래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저희 장로님이 많이 이런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주일이면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합니다. 한국의 웬만한 오케스트라 못지 않습니다. 굉장히 잘합니다. 클라리넷과 플룻, 첼로, 비올라, 바이올린 이렇게 해서 악기를 가르쳐서 연주를 하고 특송을 하고 예배 반주를 하는데 정말로 기가 차게 잘합니다. 그중에 우리 첼로 하는 저기 사진에 앞에 나오는 저 학생이 이번에 창원대학교에 유학을 오게 됩니다. 저 학생이 첼로를 몇 년 동안 했는데 전공을 한 것은 아니지만 상상외로 잘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잘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창원대학교에 8월 말에 오면 9월 학기부터 학교에 입학을 하고 학교에 이제 장학생으로 오는 거예요. 해외 유학 장학생으로 오고 기숙사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장로님하고 잠시 나누고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해서 교회에서 성가대 반주까지 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그 장로님이 악기까지 첼로까지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좀 그렇게 섬길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고 학생이 오면 에덴교회에도 한번 인사차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축구하는 감독 선생님이 한국의 성남시에서 청소년 축구 감독을 하시던 분이 캄보디아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국제학교 아이들을 축구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옷은 어떻게 구해서 입었는데 신발이 없으니까 일반 신발을 신고 하고 쓰레빠를 신고 축구를 하다 보니 발톱을 다치기도 하고 발이 이게 기부스가 하기도 하고 많이 다쳤습니다. 제가 그거를 지난 3월에 가서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축구화를 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들어왔을 때 제가 축구화를 사줬습니다. 그랬더니 축구화를 신고 저렇게 좋다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축구화가 한 300만 원 들어서 다 사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축구를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다른 교회 드림교회에서는 작년에는 기타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기타를 이제 잘하기 때문에 우쿨렐레를 한번 가르쳐보자 하고 했더니 조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잘할 줄을 믿고 지금도 열심히 우쿨렐레를 배우고 있고요. 우리 성은교회 오구식 목사님과 창원 남산교회가 세운 앙코르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앙코르 신학교의 리더자들에게는 저희들이 기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집에서 그 2명의 리더자를 가르쳐서 예배 인도하시라고 기타를 장로님이 가르쳐주고 있고, 그다음 또 안짱교회 리더자 2명에게는 오카리나를 가르쳐서 앞으로 9월 달부터 방과후 학교로 오카리나를 가르칠 수 있도록 저 선생님을 가르칠 거예요. 먼저. 그래서 방학 때 열심히 연습해놔라. 우리가 2달 후에 오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오카리나를 하는데 한 사람은 의외로 잘합니다. 3주 정도 했는데 웬만한 노래를 다 해요. 그래서 오카리나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오카리나나 우크렐레나 이런 모든 악기들은 저희가 다 제공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지고 가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고요.
어느 날 이제 저희 장로님하고 이렇게 마을을 늘 차를 타고 지나는 갔는데 어느 날 이 깊숙이 마을 도로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정말 못 사는 마을 빈민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갔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곳 마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 마을에 좀 구제 사역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쌀과 라면 그리고 십자가와 전도지를 나눠주는 사역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저러한 집을 만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아서 마음이 아팠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자기는 집이 없다고 집을 좀 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이 집을 지으면 얼마나 드느냐 이러니까 100만 원 하면 이런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0만 원이 든다고 했으면 고민을 하고 갈등을 했을 수 있는데 100만 원이 든다고 하길래 그럼 목사님 집 한 채 지어드리세요. 제가 짓겠습니다. 이랬더니 집을 이틀 만에 다 지어버린 거예요. 집이란 게 거창하게 짓는 것이 아니고 나무로 저 보면 기둥을 쫙쫙쫙쫙 세워서 평상같이 나무로 이렇게 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워서 이렇게 함석을 덮어 씌우면 그냥 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겨울이 있거나 춥거나 하지 않고 사시사철 덥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사는 게 그냥 통상 저 마을에는 통상 저러한 집에서 다 살아요. 저 정도의 집이면 아주 좋은 집이고 저런 게 없어서 움막 같은 데서 살고 아니면 나무에 해먹을 치고 그냥 해먹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저런 집이라도 지어주면 너무 고마워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는 가능하면 집을 좀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저 집을 짓고는 이제 저희가 같이 입택 예배를 저렇게 드렸습니다. 주일 오후에 가서 입택 예배를 드리고 그 가정을 마음껏 축복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우리나라도 이사하면은 크리넥스 사가고 하이타이 사가잖아요. 그 나라도 하이타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하이타이 사고 퐁퐁 사고 식용유 사고 막 해가지고 가서 막 드리고 마음껏 축복해드렸더니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장로님이 또 십자가를 만드는 재능이 있으니까 십자가를 많이 만들어서 저 집집마다 저렇게 십자가를 달아드리고 십자가를 다는 조건에 앞에 이렇게 우상 단지가 있어요. 그거를 치우고 이제 십자가를 달고 정말로 이 집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이 집을 지켜주실 거다라는 거를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러한 십자가를 계속 만들어서 보급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지금까지도 기도해 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셔서 고마운데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 사역에 많은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고 감사하고요. 우리가 못 가는 데 가서 열심히 사역하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전에 이렇게 있었으면 좀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어쨌든 감사하고요. 우리 권사님이 제가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세요 하면요. 그 입에 발린말이라서 잘 안 들어. 우리 권사님이 직접 간증을 했는데 제가 큰 교회를 다녔는데 큰 교회 목사님이요. 복을 많이 주세요 하니까 진짜 하나님 복을 많이 줘요. 여러분 머리로 재지 말고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분명히 주십니다. 근데 단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세요. 제가 늘 그 얘기 하잖아 지금 그죠? 저와 여러분이 딴 생각하시지 말고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면요. 하나님이 내 일을 대신 해주시니까 그런 복을 받아야 되지 자기가 자꾸 하려고 하면요. 그게 나중에는요.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해주시도 않아요. 고생만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오늘도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매일 전도 나가면 좋겠는데 우리가 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주일날 주보 뒤쪽에 우리 전도지를 딱 놔둘 테니까 여기서 마산에 할 필요 없어요. 저기 먼 데 가도 되니까 대한민국에 어디든지 가도 되니까 여기 마산에서 하면 여러분 혹시 못할 수도 있어요. 용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저기 서울 가서 해도 돼. 우리 전도지 갖고. 아무 때나 가서 해도 돼. 그래서 많이 가져가면 못하니까 다음 주일부터는 저기 제가 한 50개나 100개나 갖다 놓을 테니까 한 주에 10개씩만 들고 가서 연습을 해보시라고.
한 주에 10개씩. 그것만 들고 가서요. 매주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꼭 시간 내려고 하면 힘드니까, 그죠? 글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고, 제 대신 얘기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일어서서 384장 1절만 찬양드리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384장 1절만 합니다. 찬송가 바꿨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